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 중에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지식을 많이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 그런 것들을 내가 듣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역사에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혼자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알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진다. 여러분 안에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알아지는 거지만 그 속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따로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사역을 할 때 치유 사역을 하거나 예언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쓰여지는 이유는 치유를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쓰여지고요. 예언을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 접목되어져서 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 많이 보셨나요? 별로 못 봤죠.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하고 이렇게 탁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저분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그 예언이라는 사역 안에서 보면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저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현재의 어떤 상태를 읽는다. 그 예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혀 정보도 없고 상황도 모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알아지는 거. 그 알아지게 되는 그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나귀를 잃어버렸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죠. 여기 왜 왔는지 사무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네가 여기를 왜 왔고 네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면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상황들을 상담도 안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알죠. 너무 좋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도 그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러한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확 이렇게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적군의 아람 나라의 아람의 그 왕과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걸 다 알려주세요. 작전을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대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냐. 근데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 다 압니다. 알려서. 그 아람 왕이 엘리사가 너무 미우니까 가서 엘리사를 죽이자. 그러고 이제 쳐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많은 그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이미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다 둘러서 보호하는 모습을 이미 본 거죠. 그런데 그 종 게하시는 못 봤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떠니까 뭐라고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종의 여종이 아니에요.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네, 이러한 것도 이제 그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어서 아시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모든 은사가 다 있으신 거죠. 그 사람의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 안에 간삼이 없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노는 모습 이런 것들 다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지식의 말씀의 이런 것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실까? 근데 예수님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 아셨던 거죠. 참 누군가가 나의 과거사를 여러분의 그런 거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옛날에 은사자들이 투시의 은사라고 말하죠.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은사, 그게 이제 왜 투시의 은사라고 할까? 다 읽어버리니까 속에 있는 거 알고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투시의 은사라는 그 이름 안에는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뉘앙스가 있어요. 그야말로 투시, 다 나를 보고 있다? 내 속을 다 보고 있다? 그건 싫잖아요, 여러분. 그죠? 누가 나를 다 보고 있다. 다 내 속을 다 알고 있다. 그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투시의 은사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이 투시의 은사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게 투시의 은사라는 말을 사람들이 만든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막 다 아니까 야, 뭐 투시한 것처럼 다 아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서 그 말이 투시의 은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투시의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되도록이면 용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표현된 것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투시의 은사를 말할 때 사람들을 속을 다 본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 이 사람에게 터치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소망을 주고 회복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다 얘기를 해. 그런데 너는 지금 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네가 굉장히 너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안에서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워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지금 여기 안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나온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읽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로 끝나면 이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그런 언급을 하고 하지만 그걸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소망을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살리는 은사지 사람을 막 두렵게 하고 사람이 막 거부 반응 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뭔가 알아지는 것으로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마치 난 이렇게 신통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면 막 괜히 막 알아맞추는 거죠. 당신 뭐 남편이 지난달에 돌아가셨군요. 막 이런다거나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런 은사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은사예요. 이 은사가. 그러니까 알아지니까 말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지니까 툭툭 던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알았지? 저분은 대단해. 저분은 신통해. 뭐가 막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막 생기는 거죠. 막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고 싶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면 다 옳을 것 같고 막.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그 사람한테 낚이는 거죠. 이게 이 사람한테 내가 혹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은사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봤다라면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지, 왜 알게 하시는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안에 그 사람께 뭐가 지금 알아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님, 저분의 저것을 저에게 왜 알게 해주세요? 저분이 지금 혼자 된 걸 저한테 왜 알게 해주세요? 제가 저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를 은사가 작동되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은사 자랑하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사역해 주라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 전달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네 남편이다라고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 가서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혼자라 너무 외롭다고 하시네요.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집사님에게 전해주라고 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온전히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많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상황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것을 받은 그 집사님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그 낙심된 마음이 이제는 털어져 버리고 그래 내가 이제 주님만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했지만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난다. 내가 그것들을 사모한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항상 살리는 은사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살리는 은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가 알아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왜 알게 하시는지 여쭈세요. 그리고 왜 알게 하시는지까지도 답을 얻으셔서 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그 답까지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이 은사는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위로의 말을 그 사랑의 말을 전달하게끔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사도 베드로는 알았죠. 땅판값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땅을 팔고 현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일부는 그냥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 은사로 구분을 하면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또 뭐 고기의 입에 뭐 돈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시켜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시켜서 예수님이 너 나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 입에 돌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거 갖다가 내라, 세금 내라 그러시잖아요. 와,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도 하십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물고기 입속에 돈 한 세겔이 있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물고기 입에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걸 아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뭐 마술사 시몬의 그 검은 속마음을 베드로는 알았죠.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한 것도 알았고요. 그걸 막 이제 나중에 책망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런 것들 알아지는 그런 것들이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또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죽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막 그 고통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서 오는 모습을 보는데 왜 오는지 성경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여인을 직접 보면서 알게끔 이렇게 하시면서 당장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던 일 다 멈추고 가서 하게끔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이렇게 보살피시고 그 헤아리시는 게 이런 말씀을 보면 막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은사로 이렇게 알게 하시지 않고 그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전달받게 하시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기능적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은사 자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 이것이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어. 그 감정도 없이 어떤 마음도 없이 지금 집사님 지금 뭐 어떤 사람 집사님 지금 저기 지갑에 30만 원 있네 라든가 이게요 여러분 이 은사가 주님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잖아요. 어떤 데 가면 그런다면서요. 예전에 보면 뭐 어떤 분 이렇게 지명하면서 알아맞히는 거죠. 지갑에 돈 얼마 있다.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안 바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내게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참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위험한 일? 헌금을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하면 되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물고기 입에 돈도 집어넣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그 움직이는 그 마음 감동 한번 못 주시겠어요? 근데 그걸 앞에서 이렇게 무슨 점쟁이처럼 알아맞혀가지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은사를 쓰는 건 정말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예. 그런 어떤 그 은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면요 모든 게 사랑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건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은사도 그렇게 사용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쓰면 이게 은사는 열렸는데 거기에 욕심과 그 욕심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왜 그러면 그런 은사가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계속 나타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성령님이 거두시면 좋겠는데 은사가 한번 열리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하고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은사가 열리면 그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좀 변질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 은사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은사가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변질이 됐고 뭔가가 지금 썩고 있는데 여전히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열매로 분별을 하라고 한 거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그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거는 성령의 은사인데, 저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그럼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맞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그 사람이 어떤 기회에 정말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사가 열리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변질이 되고 그 은사는 여전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들,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뜨겁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주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걷어져 버리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현혹되고, 또 지식이 없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또 미혹되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속에 미혹의 영으로 덮여버리고, 그래서 속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고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은사 분명히 주님이 주세요.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도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또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꽃과 같은 은사다라고도 말해요. 정말 좋은 은사인데 이 은사가 정말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이 2가지 중요한 점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지만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통로다, 나는 청직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이게 은사의 주인이 내가 되고, 뭔가 선포하는 예언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썩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통로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통로고, 은사를 쓰는 것도 내가 통로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역을 하면 언제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내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 위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오히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사역자는 항상 더 나를 부인하는 일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예를 들어 평신도보다 주의 종들은요,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더 많이 알죠. 말씀을 알아도 더 많이 알죠. 능력이, 은사가 있어도 어쩌면 주의 종들이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지, 그걸 깨닫고 늘 그걸 내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자칫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나와 내가 누구인 것과 하나님의 자리와 내 자리를 구분을 못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런데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와도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사역자가 있다라면 그 사역 중에도 항상 우리의 자리는 청지기의 자리, 하나님의 그러한 통로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꼭 이런 어떤 성령의 능력, 은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교사이든지 내가 찬양하는 찬양단이든지 내가 어떤 직분자든지 무엇을 맡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청지기다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의식이에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항상 나는 주님의 통로고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와도 여러분 잘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은사가 나타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사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